우리 다니엘 9장 1절부터 14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2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원년이에요.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입니다. 다리오 원년입니다. 즉 우리가 시대를 구분해 보면 이제 바벨론의 시도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제국에 등장하는 오늘 제목의 표현처럼 역사의 격변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70년의 포로기가 이제 거의 끝나갈 지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에 다니엘이 지금 한 행동이 있는데요. 70년의 포로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리고 역사의 격변기,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 이 역사의 격변기에 다니엘이 그 모든 그 제국의 변천 과정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코비드-19이라고 있지만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어떤 부분은 경제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가계 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 이것이 또 의료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해석하죠. 이 백신이나 또 치료제가 언제 나올 것인가,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근데 다니엘도요, 지금 제국이 변천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것들을 충분히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역사의 격변기, 70년의 포로기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다니엘이라는 행동, 2절입니다. 나 다니엘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아마 예레미야 25장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인 것 같고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정치적, 외교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보다, 또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예측하기보다 지금 말씀 붙잡고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포로기가 끝나겠구나 라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뭔가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구나, 그냥 정치적으로 조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니엘은 어디 앞으로요? 말씀 앞으로 가서 예레미야의 말씀, 그 70년의 기한이 차면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자, 예레미야 25장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자, 11절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거 묵상한 거예요. 바벨론 망한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메대와 바사가 지금 등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마음에 어떤 부분이 주목이 됐을까요? 이 70년이 주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날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마 예레미야 25장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왜? 이 황폐함이, 그 예레미야에 표현된 대로 이 모든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고 했으니 다니엘에게 기대감이 있었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의 징조가 보였어요.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고
하나의 사인이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70년은 끝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한 다니엘의 자세가 뭔가요? 그냥 그것이 올 거다라고 그냥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방식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작년 벌써 1년이 됐네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2020년은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묵상합니다라고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첫 예배를 저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12월 1년이 거의 끝날 쯤에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 같아요. 70년이 거의 끝나가고요. 말씀으로도 컨펌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도 성취되고 각 주변 국가를 통해서도 성취되고 이제 우리 안에 이 70년이 끝나겠구나라는 약속을 기다리는 다니엘의 방식은 오히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지금 80세 된 노인이 80세 된 노인 금식하며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보통은. 근데 금식하며 이것들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묵상할 것들을 적잖아요. 이 금식이라는 단어에 또 팍 오는 거예요. 예배 중단되죠. 누구의 어떠한 요인이건 간에, 어떠한 원인이건 간에 2주 동안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제 예배가 중단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끔 느껴지면 큰일이거든요. 무엇이 정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뉴노멀 이야기합니다. 제가 뉴노멀에 대한 설교도 이미 했었고 새로운 방식을 우리는 계속 캐치업해야 된다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봐야 돼. 지금 다니엘이 본 것은요, 정상과 비정상을 지금 다시금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 70년 거의 다 됐으니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아니었어요. 이 금식 기도는요, 내가 정한 기도 제목 정하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달라니까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땡깡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무슨 기도입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철저한 회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결국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우리의 질문을 향해서 다니엘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기쁘게 성취하시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아마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우리의 방식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잘 될 거래.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그 자녀는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운명적으로 잘 될 거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통하여 그래도 우리 자녀는 기도로 나왔고요. 이래서 잘 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니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들의 방식이 뭐였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70년이 이제 끝날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기다리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며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방식이 어떠는 거예요? 어떤 그 소망을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방식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기도했던 것처럼, 70년이 끝날 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비전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것들을 기다리는 방식, 철저한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적용해서 이제 금식 기도에 들어가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이름 적어 놓으십시오. 이것이 별로 실효를 못 거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각자마다 주님께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방식,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심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좀 동그라미 치실까요?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거예요. 4절 여호와 동그라미 치시고요. 10절에 여호와 동그라미 치시고요. 13절 후반부에 여호와 동그라미 치시고요. 14절에 여호와 동그라미 치세요. NIV에는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왜 목사님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시나? 다니엘서에 저도 자료를 좀 여러 가지 찾다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딱 이 9장에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근데 그게 여호와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 이름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언약의 이름이라는 거야. 언약의 이름. 그러니까 다른데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성취하실 때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여호와라는 이 말은 지금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이름인데 그것이 9장에 쓰이고 있어요. 지금 딱 어떤 시점에 70년의 포로기가 끝날 때 다니엘이 오히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때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요. 이제 제국의 변화가 있어요. 정치적인 변화입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인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변해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몰라요. 또 북미 간의 관계, 또 남한과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죠. 자, 그런데 70년의 포로기 이 종지부는 찍을 수 있어요. 정치적인 변화로, 국제 정세의 변화로 70년의 종지부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반응하는 건 뭐냐면, 그래, 때가 됐구나. 이제 우리가 누리면 되는구나. 70년에서 포로기에서 끝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섣부른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들은 옳지 않아요. 지금 어디로 가죠?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외부적인 조건의 변화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봐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변하게 됐고 정치적인 지형도도 변했고 외교적인 형태도 많이 변화가 있으니 나에게 유리하겠군 이라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뿐만 아니라 외부적 조건의 변화로 인한 우리가 사업과 직장이 변하고 있다고요. 코비드-19 백신이 개발될 때 아니면 치료제가 개발될 때 이제는 비즈니스가 나아진데 이런 외부적인 조건의 변화로 인한 내 삶에 미치는 영향 말고요. 지금 코비드의 백신이 발견되고 또 치료제가 앞으로 개발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나아진다 한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디에 주목하라? 이루어질 변화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 회복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행운이 있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런 길이 막혔었는데 이런 길이 열렸어요.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런 외부적 조건의 변화로 인한 나에게 어떤 임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더 주목하신다? 언약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주목하신다는.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그 부분만을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 그 70년 빨리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70년, 지금 당장, 지금 이제 거의 다 찼으니 하나님 빨리 이 70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은 그 지점 앞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70년이 끝나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과 민족과의 관계, 언약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가정과 내 민족의 모습.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기보다 지금 어디에 더 집중한다고요? 언약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계속 돌아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느 시간입니까? 코비드-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내 사업체를, 내 직장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것 좀 빨리 좋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은 어떠한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 가정과 비즈니스와 직장과 이 공동체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연말입니다. 이제 2021년은 또다시 다가올 거예요.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2021년은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던 하지 않던, 큐티를 하건 안 하건 간에 2021년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자, 보십시오. 70년 포로 생활은 누구에게든지 다 끝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해서 다니엘에게만 임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70년의 포로 생활은 끝나요. 그때는 옵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와요. 20 며칠 정도 지나면, 한 25일 정도 지나면 2021년은 그냥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 연말에 2021년이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세상 사람들처럼 복 비는 거예요. 2021년은 만수무강하세요. 좋은 일만 있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연말에 우리에게 무엇을 간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언약의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 비즈니스와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이 온전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 연말쯤에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고 묵상함을 통해 2021년을 가장 영적으로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맞이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지금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됐죠. 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범죄, 패역, 행악, 반역. 그 다음에 우리가 7절 죄를 범하였음. 자, 8절 범죄, 9절 패역, 11절 율법을 범하고, 자, 11절 후반부 범죄,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결국 성취될 약속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 여전했고요. 또 과거에 이랬었다고요. 물론 과거의 모습을 기반으로 한 돌아보는 시간이었지만, 결국 이 다니엘이 간구했던 건 뭘까요? 반복되지만 70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빨리 우리에게 70년 이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2020년 돌아보기도 싫습니다. 코비드-19 너무 어려웠습니다. 2021년 빨리 주십시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2021년이 새롭게 시작돼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없었던 과거 우리 너무 많이 봤어요. 내년엔 좋아지겠지 했는데 안 좋아졌어요.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2019년 끝날 때 2020년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했나요? 뭔가 기대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기대감은 누구나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요?
언약 관계에서의 이 우리의 패역함이에요. 이것들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이 2021년에는 동일하게 역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삼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021년이라는 70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70년 이후의 삶, 우리에게는 2020년이라는 굉장히 어려웠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건 뭘까요? 푸념이 아니에요. 정말 2020년 너무 힘들었어. 코비드-19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어.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그냥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힘들었어라는 이 지점에 우리의 무엇을 돌아본다? 범죄, 패역, 해악, 반역, 범죄, 또 다른 패역, 율법을 범했던 것, 진리를 깨달아 죄악을 떠나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에 대한 철저한 갱신과 회개가 없이는 궁극적인 회복이 안 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그렇게 죄를 졌나요? 다니엘은 그렇게 죄를 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오늘 주목되는 건 놀라워요. 5절 우리는, 6절 우리가, 6절 우리의 또 우리 얼굴로, 8절 우리가, 9절 우리가, 10절 우리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뭔가요? 자기 백성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지금 인식하고 회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된다고 이 땅이 변합니까? 물론 그것이 씨앗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요, 이것들을 끌어안는, 이 시대를 끌어안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교회는요,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돼야 될 텐데. 무슨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 다니엘은요, 지금 우리 백성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백성을 끌어안고 과거의 조상들의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지금 회개제로 나가는 거. 지금 어느 시점이라고요? 70년 끝난다니까요. 그럼 희망적인 것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2021년이 다가온다는데 목사님 희망적인 선언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얘기하세요. 희망적 선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린 이 죄악들과 패역함들,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끊어내고 가는 것이 이 연말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간이 궁극적으로 회복된 것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제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구약의 제사로 궁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궁극적인 인간의 회복은 언제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떠한 상징입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 죄가 있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가 마치 자기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인 양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인간에게 진정한 궁극적인 회복이 임했다고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회복이에요. 아무도 이루지 못한 회복이라고요. 근데 회복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양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아주 저주스럽게 달려 돌아가신 후에야 궁극적인 회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어떤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자신의 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우리는 이라는 것으로 모든 패역함과 죄악들을 끌어안고 지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70년 끝나지 않을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70년이 끝난들 그 죄악은 다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1년이 다시금 와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아주 민감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2020년을 우리를 휘감았던 모든 죄악들과 그 죄된 본성은 또다시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거예요. 나쁜 습관들 계속 있을 겁니다. 3일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2020년 이 연말에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2021년이 돼도 한 4일째, 5일째쯤 그래도 시간은 똑같구나. 그 여전히 반복되는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코비드 19으로 또 각자의 상황 가운데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현장 가운데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만 해요. 그리고 반응해야만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해요?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봐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과연 우리 사업이 과연 우리의 직장이 과연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과연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충실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말을 정말 영적으로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2021년을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그 때를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상당 부분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70년이 끝나가거든요. 2020년 끝나갑니다. 이 끝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예, 새로운 것의 시작이에요. 예,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굉장히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합니다. 예, 마찬가지 세상에서도요.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방식, 예,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70년이 끝나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발견해요? 예, 민족의 죄 가운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어떤 기도요? 예,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연말에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을 통하여 예, 그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고요. 코비드 19 상황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고 오늘 다시금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2021년을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해요. 철저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우리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직장,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너 그동안 누구 의지했냐? 라는 거 드러내셨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많은 재정적인 풍성을 의지했고요. 사람들 관계 의지했거든요. 근데 코비드 19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들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절망하게 하시죠. 예, 우리의 의지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진정한 경배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온전했는지, 충분했는지, 하나님 앞에 충분했다라고 이야기할 분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예,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연약한 거고요. 우리의 죄악만 드러나요. 온전하신 하나님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만 드러나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 연말을 정리할 때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고, 또 우리가 신뢰했던 것들을 하나님 다 드러내 주시고, 그런 하나님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들은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요, 예,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족합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억지로 끌어왔지만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던 배옷을 뒤집어 씌건 어떤 것들 간에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2주간 일단 전환되었습니다. 자꾸 맥이 툭툭 끊기는 느낌이고요.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할지 또 걱정도 됩니다. 그냥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정말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모습이어야 할 텐데,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드립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에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님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고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좀 편하다, 안 간다, 그냥 이게 또 루틴이 되어서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될 겁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복장이나 자세나 모든 것들이 온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어느 현장 예배보다 더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또 박상선 목사님, 우리 란집사님, 우리 어머니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저스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비즈니스와 직장 가운데 또 해결되지 않은, 또 해결돼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그 중에 정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권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막연히 2021년을 기다리는 자처럼, 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세상적 복을 서로 간에 덕담으로 주고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며 또 수많은 변화의 시기를 지냈던 저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돌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모든 패역함과 범죄함과 죄악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저희가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2021년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이것들을 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구속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